2021년 어느새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처럼 새벽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고 곳곳에는 낙엽이 떨어지면서 날씨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네. 한 해 마무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니 사람들은 지난 일들을 회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산다난했던 시간들, 기쁘고 슬펐던 시간들,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추억을 나누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이제 맞으면서 근육통이 있었고 또 여러 부작용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면역을 올리는 그런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수능시험,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수많은 시간들, 힘들었지만 참아왔던 그 인내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각자의 삶의 환경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고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잠시라도 우리가 달려왔던 그 길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옆에 누가 있었는지, 홀로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누가 도와주면서 그 일을 이루었었는지,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던 나의 멘토는 누구였는지, 지금의 나로 있기까지 누구의 도움이 있었는지를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은 참으로 감사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우리 삶 속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찬양 집회를 저희가 진행했는데 잠시 나누었던 저의 이야기지만 저는 신대원 입시 준비를 2년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처음으로 입시를 준비했을 때 열심히 준비했으며 또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단기 선교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터키로 보내주시며 열방에 대한 다음 세대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가하면서 남은 기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신대원 입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1차 합격을 하고 면접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름 저의 생각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합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문자 한 통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때의 제 마음은 허무함과 슬픔, 좌절, 그런 마음들이 한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저를 위로한다고 말을 많이 했지만 그 어떤 말도 저에겐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어지고 저의 힘이 좀 빠졌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우가, 넌 대기만성이야.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단다. 다시 한번 힘내봐서 입시를 준비하면 어떠겠니?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었는지 홀로 있을 때, 홀로 기도했을 때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가 2017년 초겨울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에 힘을 얻고 저는 마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비록 저의 현재 상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원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저는 합격의 소식을 받아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일부분이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과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의 엉덩이를 일으키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지, 힘을 주시지 않을지, 소망을 주시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전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뜨거운 정을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땐 그랬었지. 그땐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났었지. 힘들었지만 나름 보람차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었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동체에서 나눔을 할 때 많이들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문맥상 이전 일, 옛날 일이 무엇일까? 앞절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추격해 오던 애굽 병사들을 모두 몰살시키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해 왔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신앙의 전승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승은 시편에서도 이스라엘의 기초를 마련한 하나님의 그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승에 걸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는 18절에서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주석에 따르면 분명 이사야는 다른 예언자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승들을 끝까지 지키라고 전했을 것이고 틈틈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전했을 것인데 역설의 의미인지 아니면 다음 절에 나오는 19절 그것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를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내용이라면 18절의 내용은 우리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상한 문장처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이스라엘의 옛 전승들이 더 이상 어떤 효력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행위가 임박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은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고 슬퍼하며 과거에 집착하는 행동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새로 행하실 일들이 이스라엘 너의 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과거 속에서만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새 일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고 열망도 없고 믿어지지 않아 새 일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일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스라엘 자신의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19절, 20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각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일들, 이스라엘 자신들의 현실로 나타낼 일들이지만 아무래도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를 알고 그런 것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교리적인 고착화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나 말씀 묵상을 할 때 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또 그 자리에서 우리는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땐 그랬었지. 그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 지나고 와서 보니 신앙의 추억들로 남겨진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고 이전의 신앙생활 루틴처럼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진 일들로 인해서 막막하게만 보여지고 있는 장애물들, 대학 입시와 취업, 직장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과거의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묻어져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들이 고착화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니엘 L. 밀리올이라는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의 저자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대하는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속적 활동의 완성을 간절히 고대한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때때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적인 고집과 그 편견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 바로 새로운 일들, 우리가 순종으로서 나아가길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 새 출애굽의 일들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펼쳐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때때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앞이 정말 캄캄하고 끝났다고 여겨진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가 과거에 머물렀다고 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진행형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힘들 때마다 내 삶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내 믿음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앞에 주어져 있는 현실이 너무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현재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고집과 내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